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판단합니다. 안 할 수 없지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바로 옆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원수 중에 원수로 그렇게 재판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출애굽의 여정과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 광야길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찾은 물이 쓰디쓴 물, 죽는 물, 사망의 물,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절망을 마시는 건 간단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출세하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그래도 대부분은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 잡는데 잡아봤자 때가 되면 다 뒤집니다. 쓴물이라고요. 썩은 물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3일 4일만 지나면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예수 믿고 쉽게 말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출애굽했잖아요. 3일 길을 갔는데 여전히 부활 생명의 영으로 옷 입지 않고 육체를 따라 애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무를 던져가지고 십자가 은혜로 역전시켜가지고 단물이 솟아나게 단물을 맛본 자들을 어디로 이끌면 엘림으로 이끌어요. 엘림. 따라 엘림. 엘림은 뭐냐?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생이 지금요 사막 같고 광야 같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의 이 물샘 12 종려나무 70주는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광야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이 하면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걸 우리는 선교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꿈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엘림 속에 물샘 12 종려나무 70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들어보실래요? 자, 엘림의 사막의 오아시스에 물샘이 몇 개라고요? 13개나 11개 되면 안 됩니까? 12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샘 곁에, 요새 또 샘 곁에 무슨 한 가지요? 샘 곁에, 생수에 거는 곁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이런 그루, 이런 그루. 69그루나 71그루 하면 안 됩니까? 12, 70.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먼저 물샘 12은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되면 좋지만은 성경대로 보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 12지파를 상징하는 물샘 12은 왜냐? 생수의 그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바쳐 생수의 근원에 물길을 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에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생수를 공급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 종려나무 이런 그루, 그 옆에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뭐냐?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다 흩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0족속을 이루어요. 몇 족속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은 족속이 70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 70족속이 곧 열방 모든 민족, 또는 성경의 다른 곳으로는 바다라 그래요. 바다, 열방 모든 민족. 엘림은 생수의 근원과 연결된 물샘 1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 세상 어떤 나라, 글로벌 스탠다드 시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이런 그릇, 종려나무, 뭐라 그랬어요? 열방 모든 민족, 또는 바다라고 말해도 돼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이 꿈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걸 가리켜서 탐심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육체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때도 못했잖아요. 실패합니다. 하물 우리는 죄 사한다 그러고 그랬대요. 새 율법, 새 계명의 말씀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알고 보면 뭐냐? 내 마음판에, 바깥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모든 성경의 계명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큰 성 바벨론 같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조금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굶어 죽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미약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주세요. 영권인과 물권이 흐릅니다.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주님이 저쪽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키기 전에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되어 외칠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고생한 걸 끝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뜨겁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탐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맡긴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자신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계속한 하나님의 그 한 맺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고 예수의 영도 일하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60이 넘었죠. 그런데도 왜 쉬지 않는 이 정열로 이렇게 전하느냐?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사랑, 그 심장이, 깨어진 심장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제가 뒤질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통로가 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안 되면 날마다 황홀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이 들어가면 추해집니다. 추해지지 말고 복음의 신선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위에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알파고보다 더 열심히 파십시오. 신령한 샘을 파면 주의 보좌와 나의 왕자가 연결되어서 생수가 끓임을 끓였지 여러분을 통하여 솟구쳐 흐릅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인과 물권의 돌파가 나타날지어다. 이제 우리는 그냥 완전히 소망이 없이 생수의 근은 끊어졌던 죄인 줄 모르고 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저라고 뭐 완전히 이렇게 살았잖아요. 신하님 것들을 숭배하다가 그 중에 제일은 돈신이고 우상신이고 성공신 아닙니까? 부귀영화 만사용통 무병장수, 이거를 다 숭배하잖아.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수 전하는 일이에요. 그걸 먼저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과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맞지만 부부가요 일심동체처럼 맨날 참기름만 쏟아집니까? 맨날 생수만 단물만 쏟아집니까? 그건 신혼여행 때 허니 리빙 와틀이고, 살아보세요. 천생연분이지만 천생천자가 아니던가요? 우리 가정 빼고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각자 선과 악에 옳은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천생연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신부들이고 하나로 복수면서 하나예요. 그리고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남편, 한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하나 될 때 부활하신 그분과 우리가 한 몸, 한 영,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용서하고, 아닙니다. 다 그런 말이고 관념이고 말장난이지. 여러분이 몸을 들이지 않으면, 몸을 들이려면 마음을 깨뜨려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쟁이들만 말장난만 많잖아요. 말만 많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말을 하세요. 가서 씨를 뿌리세요. 나쁜 씨 뿌리지 말고 좋은 씨 뿌리세요. 좋은 씨를 뿌라. 욕한 거 아닙니다. 저주한 씨를 뿌리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욕 많이 하고 저주하고 남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좋은 씨 뿌리라. 좋은 씨 뿌리라. 좋은 씨 뿌리라. 뭐라고 씨 뿌리 샀노? 좋은 씨 뿌리 샀는다. 할렐루야. 선교학자 데이빗 보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태생부터 교회는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 한 몸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의 복음의 생명수, 영생 주시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면 계속해서 흐르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처럼 찢기가 생겨요. 쓰레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몇 대째 흘러가고 기독교 명문가 하다가도 여러분 거기 보면 또 있잖아요. 물질체계 형성되잖아요. 밥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다 붙어가지고 그냥 하고는 같이 속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운동도, 어떤 이스라엘 운동들도, 각성 운동들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주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은혜의 분량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변절될 틈이 없이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나요? 더 가지고 더 쌓고 다 묵지도 못할 거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챙기고 인생 노후 대책 챙기는 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은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돼요. 아멘도 안 해. 10끼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수도사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즈니스 해가지고 자녀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아놓은 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식이 제일 잘 돼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 여러분 또 삶에서도 복음을 위해 정렬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는 쓰잖아요. 일을 가지고 십시일반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가 1% 돼야 됩니까? 세금 전이고 세금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10의 1은 뭐냐?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져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위임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제도권 목사나 제도권 선교사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복음을 위한 수로가 될 때 이 대한민국, 한국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목사님 말해서 아닙니다. 지금 제일 힘든 분이 선교사 목사들이, 왜냐? 다 구경하거든요. 삐지고 저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아닙니다. 일본도 우리는요 같이 연결시키러 가는 거예요. 수로를. 할렐루야.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이 엘림의 꿈이, 물샘 12 종려나무 70주의 꿈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꿈이, 제사장 나라와 모든 민족의 꿈이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생수의 근원. 누가 다시 오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생수의 근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보좌에 앉습니다. 그분이 앉기 전에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 이거 앉아가지고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시대가 와요. 주님도 그걸 분명히 언급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기 때문에, 덫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겠다. 온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올무와 덫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복음의 예리한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육의 생각, 육의 정욕을 따라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세요. 마음에 할래 그리스도 할래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할 그리스도 옷 입고 복음의 돌파구, 복음의 생수를 흘려보냈는데 이제는 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흘려보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복음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뭐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와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자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가 원수의 발등상이 돼 밟아버립니다. 주님이 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 던져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왕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잘 익은 열매 추수가 있고 포도즙 틀 심판이 일어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 줍기 하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묵상하세요. 주님이 모두 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으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문이 열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결하게 회복된 성전에 앉아 군림하시는 한 아기가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 성전을 통해서 열방 모든 민족, 그래서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열방 모든 민족, 바다를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생수가 바다를 덮은 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식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실 왕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이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된 민족, 제사장 나라지요,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비참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포기하던 에스겔, 부르짖던 에스겔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정결하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열방 모든 민족 바다로 흘러서 강이 흐르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환상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신 생수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성령이 발목, 무릎, 허리를 채우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열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시작. 자, 이 엘림의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주의 비전이 에스겔 47장에서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서 열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열방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왕국이 다 되고 나면 그 왕국을 주께 드릴 때 마지막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 주는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 이후에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광의 왕국, 주님이 한마디로 입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곳에 잡은 사탄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나 통곡하는 것도 없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만유와 만물과 우주 만물에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생수가 흐르는 것, 저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에덴 동산도 있었잖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데 이것을 연결시킨 사닥다리, 이 생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성령을, 부활의 영을 영생 주시고자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분의 십자가의 복음, 이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마음에 장착해서 깨어진 심장입니다. 열방에 흘려보내는 수로가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과 기쁨의 교회와 또한 포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에 마라의 선물 같았던 조선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 보좌로 흐르는 복음의 생명수에 수로를 개척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진 소수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신령한 셈이 솟아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아가지고 육의 정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통로가 돼야 될, 복의 통로가 될 교회와 성도들조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되지 못한 영적인 사막 같은 일본 땅에 하늘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에 수로를 개척하라는 사명이, 어명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 써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약 10개 교회, 한국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일본의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히로시마에서 만납니다. 제1의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는 가서 뭐 돈 좀 갖다 주고 뭐 기도해 주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오아시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저 하늘 보좌의 생명의 근원과 연결시킬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중에서 잡은 자를 파쇄하고 생수가 흐르도록, 히로시마는 여러분 2차 대전으로 가장 혹독한 그러한 핵폭탄이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두나미스, 생수가 그곳에 솟구쳐 흘러서 일본 열도 전체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한 맺힌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꿈을 우리는 성취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꿈을 위하여 다 십시일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정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수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수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